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는데요. 2부는 글절 편지로 시작해 볼게요. 유비님 소개해 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참 분쟁이 있는 모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쟁은 세습인데요. 사실 세습이 나쁜 것은 제가 아는데 새로 부임하신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빼고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분입니다. 설교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느 날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알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된다. 열매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도 동감해요. 세습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는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이쯤 되면 좀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는 세습은 나쁜 것이라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사 시비를 걸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너무 꼴불견이에요. 싫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닌가요? 왜 떠나지 않고 싸우죠? 사실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네, 분쟁이 있는 교회예요. 네. 근데 이분 질문을 들으면서 네. 이런 한 문장이 떠오르네요. 합리화를 위해서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아. 네, 얼마든지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화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는 게 되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이런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그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교회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시골의 미자립 교회, 교인이 한 5-6명밖에 없는데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네. 이제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후임을 안 올라 그래요. 네. 근데 아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예? 고시 돼 갖고 이제 변호사로 있다가 또 신학까지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자리를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네. 서초동에 로펌 하던 걸 그만두고 그 시골에 아버지 목회 자리를 뒤를 이어간다. 그랬을 때 누가 욕하겠어요. 세습했다고 말도 안 할 겁니다. 칭찬.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겠죠. 네. 지금 이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권과 향유할 만한 위치를 뭐냐면 공정한 경쟁 없이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 때문에 사실 세습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세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마 그런 카테고리에 배경을 깔고 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독특하고 특별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개신교가 목회자를 세습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 아니고 사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교회 외부자들에게 표명한다는 겁니다. 네. 공공기업체의 기관장을 내가 했다고 내 아들한테 다음에 자리를 물려줄 수 있나요? 내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에 육선위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내 아들을 그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죠. 물론 네. 그가 그곳에 출마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을 당선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죠. 네.
내가 장관했다고 내 아들을 장관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그런 모든 위치는 공적인 기관의 공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냐 아니면 목회자의 사적 기관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습을 하게 될 경우에 기독교의 교회는 목회자의 사기업이구나 하는 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합리화를 또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논리를 뛰어넘을 만큼 뭐냐 하면 아주 파괴적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하도 많이 보고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네.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네. 아마 이것도 결국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1,000억 정도가 교회에 남아 있다. 네. 내가 청춘을 바쳐서 내가 모은 돈 같은데 그걸 다른 물론 공정한 경쟁이지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다른 목사가 가가지고 그걸 다 차지한다. 네. 그럴 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길 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사랑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본인의 이 치부를 네. 다른 사람은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아들이 오면 그것을 다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이제 있겠네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더 네. 부끄럽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합리화를 위해서 지성을 사용한다 말씀하셨는데 딱 어떤 건지 네, 딱 이렇게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극절 편지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칼뱅이 이야기를 듣게 되며 개신교가 왜 생겼는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요즘의 교회가 그때의 카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짓느라 돈을 긁어모으기 바쁘고 돈 하는 것, 현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기재하는 것,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레위인이니 하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특권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직업은 신성한 것,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과 구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닌가요? 그리고 직장 사역을 하신다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평일에도 직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잘 지내라는 이야기인데 주일의 주인공은 목사, 평일은 여러분, 기가 차서 원. 보니까 목사님 없이는 예배도 축도도 못한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기독교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연히 어느 설교에서 개신교는 개혁을 멈추며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제가 너무 교회에 반감이 있어서인가요? 고민을 해소해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은 평범한 직장인 분이 보내주셨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듣게 되셨는데, 기독교야말로 진짜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반감이 있어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고 그래도 고민하는 직장인. 고민하는 직장인. 그래도 뭐냐면 본질을 좀 깊이 생각하는 직장인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참 이런 면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네. 여기 사실은 교회 병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얇은 책 한스킹이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절대적인 교회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즉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교회 캐톨릭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네.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즉 개신교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데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다 그런 연약함이 있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 이런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네. 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대안을 마련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즈너리 운동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첫 번째 저는 그 도전받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줬는데 네. 그것을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오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신앙 종교의 교주가 될 생각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뭐 이건 우리 아빠야. 아니야, 니네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우잖아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아빠야. 그런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네.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도, 세인트잖아요. 네. 이것을 교회는 평신도라고 폄하해요. 네. 정말 강 큰 거죠,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감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까지 요즘은 은퇴할 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고요. 선수로 부름받은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의 관중석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좀 열정적이면 볼보이 수준으로 사는 것. 이게 사실 저는 제가 바라본 교회의 근본적인 좀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될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막 도전하고 컴플레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하며 네. 내가 대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네.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지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쉽죠. 그러면 이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안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성찰하는 능력도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대안으로 살 건가 하는 것을 네. 저는 이분이 깊이 고민하다가 보면 이 똑바똑바 팟캐스트를 팟빵을 열심히 듣게 듣다 되고 보면. 네. 또 저는 뭐냐 하면 비즈너리가 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우리 질문한 분과 같은 고민을 저도 청년 시절부터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예전에 70년대 말에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저는 해병대에 끌려갔어요. 아, 네. 그런데 해병대에서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네.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나쁘다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운동권에 같이 뭐 운동권에 있던 애들이 뭐 다 정권 잠재 들어가고 실세가 되고 했는데 걔네들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약간 문인만 다를 뿐이지. 쓰는 워딩이 다르지. 그런데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은 바뀌냐. 저는 내가 진도 나간 만큼 세상은 밝아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 내가 대안으로 살아간 만큼.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런 출석교회에 대한 질문들 문제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네.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안으로 살까를 깊이 생각하시면 네. 아마 저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문제를 먼저 인식한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내가 대안이 되자 하면서 비즈너리가 되기 위해 네. 팟빵을 열심히 듣고 그렇죠. 찾아오시게 되겠군요.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우리 지금 마지막 작업 걸고 있는 건가? 네. 작업 끝나셨으면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대학생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한참 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니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짜 난리인데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쫓아가기가 힘들어서인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학생의 사연인데요.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불안해요. 아이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말을 만든 분도 잘 모를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바뀌나 건가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네. 아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냐 하면 역시 성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행 성공 6가지 기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네. 뭐 AI가 어떻고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가상현실이 어떻고 자율주행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대부분의 뭐 직업들이 없어질 거고 어떻고 하겠지만 있잖아요. 네.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겁니다. 네. 그 새로운 직업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나름 있잖아요. 존재하고 성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성공 역량을 갖추고 실패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성경은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네.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지식이 더하고 빨리 내왕할 거라 그래요. 사실은 갈수록 빅데이터도 지식이겠지만 네. 지식은 갈수록 많아지고 이동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겁니다. 자율주행 이제 뭐냐면 주행하고 이러면 이동이 더욱더 빨라지겠죠. 네. 그런가 하면 가치관이 뭐냐면 망가진 것.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네. 관계를 왜곡하고 종교를 왜곡하는 가치관이 망가진 것. 이런 세상 앞에서 또 어때요? 난리에 소문이 더하고 네? 국가 간의 분쟁 이득도 증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단들이 득세하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 놀랄 일이 아니죠. 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업적으로 어떤 소양을 갖추고 살고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항상적으로 깨어있는 게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냐 하면 네. 잠 안 오는 약 먹고 계속 있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깨어있는 가장 추천하는 라이프스타일은요. 네. 나에게 준 재능이 뭔가, 탤런트가 뭔가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치열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네. 하나님은 그 바뀐 세상을 살아갈 재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 재능을 개발해서 어떻게 남기는 삶을 사는데 익숙한 자로 내가 구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성과주의에 함몰되는 인생 같은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세상은 이런 열악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즉 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깨어있게 사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깨어있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먼저 우리 대학생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알고 네. 그것을 잘 개발시키는 그런 소양을 함양해 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는 인격적 소양, 네. 관계적 역량,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4차 산업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와도 네. 탁월하게 뭐냐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의 일과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책을 썼죠. 그죠?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주도적이 된다고 그랬죠. 주도적이 된다는 것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 네. 영향력의 영역에 집중하고 사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으로 말하면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관심의 영역이에요. 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도적인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네. 뭐냐면 우리 나의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과 사랑의 커패시티, 역량을 키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대학생 형제님이 네. 형제님이 자매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적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직업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유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고 네. 저는 이걸 볼 때 내용보다 왜 이런 걸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네.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에 쌓이고 쌓인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득권이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부가 쌓이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을 확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젊은 청년의 경우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신비님 통해서 들었던 게 가행성과 6가지 기둥. 그러면서 이 비즈너리라고 하는 요 컨셉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비자로 살 게 아니고 생산자로 전환되는 거.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의 생산자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비즈너리 아카데미로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다닐 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네. 탐 앤 주디, 게이트웨이,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 이 세 가지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탐 앤 주디의 3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서인가 그런데 Father's Letter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버지의 편지. 그 내용 중에 My son, 내 아들아, be optimist. 낙관주의자가 되라. 사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늘 있단다. 네.
근데 내 아들 언니는 밝은 면을 먼저 보는 음.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바람이 있어요. 전 4차 산업혁명이 뭐 이런 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불안감을 가져오지만 그건 새로운 기회 또는 새로운 미지에 있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놓는 면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네.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의 관점에서 네. 재능관사를 개발하고 어프로치 한다면 신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우고 나서 네. 처음으로 용평에 있는 이제 초급 중급 라인을 타다가 네. 고급 라인을 리프트를 두 번 한번 갈아타고 올라가거든요. 최고 위에 탁 올라갔어요. 네. 슬로프를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 그 가파른 것 같고. 그래서 위에서 한숨이 팍 나오던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이씨 하면서 스키 부츠를 벗고 스키를 들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큰 마음을 이제 뭐냐면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번 촥 미끄러지니까 그야말로 신나게 내려오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한번 큰 숨 쉬시고 네. 그렇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즈너리가 통찰해야 할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통찰해서 우리 사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끝절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눌수록 비즈너리로서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 뭔가 기대와 뭔가 바램과 막 이런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건데 다음 주에는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